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여러분 드린 자료에도 있어요. 자, 우리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의 자의 잃어버린 기도 회복이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좀 너무 중요한 주제라서 꼭 이거 좀 다루고 좀 넘어가야겠다. 랩런트들이 사실은 기도를 할 때 뭘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기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 현실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들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거를 끌어서 당겨 쓸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보좌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하신 능력을 끌어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이 유한하게 만들었잖아요. 육체 안에다 영을 넣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육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 같은 힘은 안 줬어. 대신 특권을 줬어요. 기도 특권을. 여러분이 특권을 안 쓰면 천사 같은 힘은 우리에게 비록 없을지라도 특권을 씀으로써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데, 기도를 놓친다는 거는 천군 천사를 보내 나를 도와주시고 흑암의 권세를 결박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되고 교제될 수 있죠. 예수님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못 통하게 되는, 불통이 되는 죄와 사망, 그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이제 실패시키는 틀린 거 갖다 주고 다른 거 갖다 주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은 끝났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영원까지 가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랩런트들이 뭘 해야 되냐면 끌어서 당겨 써야 돼.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으로 당겨 써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뭐냐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봐봐요. 주신 거 신문 권세 주셨죠. 구원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신다 그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잖아요. 그 주님이 뭐라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하리니 진리의 영이신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맡겨라. 너희 염려 다 맡기라 그랬잖아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시겠다. 내 이름은 기도는 내가 행할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아까 얘기했던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천군 천사 동원하고 손을 꺼내면 하나님 나 배경. 근데 이게 신문 권세란 말이에요. 증거가 여러분 와요. 근데 중요한 키가 있어요. 뭐냐면 랩런트들이 아까 이제 제가 질문 대충 이렇게 딱 봤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가 내 마음을 좀 잘 안 당기거나, 기도를 해도 이게 조금 뭐랄까 이렇게 하나님과 통한다는 느낌이 좀 덜 든다거나,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걸 한번 해보세요. 되게 이건 여러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건데,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과거, 현재, 미래, 특히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이 있었던 일에 대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오늘 아까 한나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한나가 기도응답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을까요? 한나는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당겨 쓰는 기도란 게 아니라 뭘 했냐면은 내가 원하는 걸 기도했어요.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살았어요? 나는 과거에 옛날에 진짜 복음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조금씩 주시긴 하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주시는 시간표가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응답 안 주세요? 나 미워하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안 하는구나. 그잖아요. 그리고 나는 항상 뭐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바가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랬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그리스도 알기 전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지, 어려움을 당했지?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뭐가 안 됐냐면은 그게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뭐예요? 우리 CVGIP라고 그러잖아. 난 왜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 맨날 뭐 말씀은 얘기하는데 뭔가 나는 말씀하고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요. 뭔가 모르게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거리가 좀 갭이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찬찬히 그리고 차분하게 계속 그걸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곱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나 근데 그걸 계속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계속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내용이 정리가 되면서 또 전도 현장에 가서 좀 전도도 해보면서 정리가 되면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나에 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 부분들인데 내가 잘 몰랐구나. 근데 내가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내가 딱 뭐가 보이냐면은 나만 마귀에게 묶인 게 아니고 나만 죄인인 게 아니고 나만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친구들이 다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 필요하네. 근데 내가 몰랐네. 저 친구들한테 복음 전할 생각 전혀 안 했네. 이게 딱 보이는 거야. 복음 누리다가 이제 은혜를 딱 받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친구들은 복음 전해야겠네. 어떻게 전하지? 처음엔 제가 못 전하겠으니까 데리고 왔어. 아버지 어머니한테 데려와서 복음 전해주세요. 처음엔 막 그랬다니까. 근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현장도 하고 보험도 전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친구들 이제 한 명씩 쉬는 시간에 불러내서 잠깐 얘기를 걸어보는 거야. 그 중에서 좀 알아듣는 애들, 좀 듣고 싶어하는 애들한테 복음을 막 전. 근데 그렇게 복음을 쫙 전하다 보니까 딱 뭐가 발견되냐면 내가 이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획 속에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것 진짜로 깨닫는 그때 나는 나의 인생의 천명소명 사명 하나님이 나의 인생 여정을 통해 진짜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가 딱 잡혔어요. 자, 여러분 요 부분을 오늘 좀 제일 좀 중심으로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이 여러분 나의 CVJP라고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인생의 복음을 왜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오직 24 하나님 바라보면서 뭘 하기 원하는지를 못 찾았다. 그러면요. 복음은 맞는데 여러분하고는 뭔가 갭이 있는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 부분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기도예요. 여러분이 나 중심의 기도가 왜 계속 나오냐? 한나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애를 안 주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인생에 대한 질문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대한 질문하시고 여러분의 답답한 걸 질문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그거를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걸 허락하셨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허락이야. 그럼 왜 주셨어요? 계획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 작년 CVGIP 우리 랩런트 대회 때 미리 보게 할 게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뭘 봐야 되는지. 그러면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나에게는 그 시대를 보기 원했던 거예요. 그 시대에 뭐예요?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어. 사사가 다 타락했어. 그래서 그 자녀들도 타락했어. 앞으로 시대는 점점 타락한 지도자들밖에 없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대가? 근데 그거는 전혀 마음에 없고 자기의 없는 것만 맨날 기도하고 있었던 한나.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한나가 알아채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나.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을 해주시면 내가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돌이 되지 않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 일을 할 지도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좀 답답한 상황, 안 되는 상황, 뭔가 힘든 상황을 가지고 좀 나가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을 조금만 찾아 나가면 내 거를 딱 찾게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여러분 딱 뭐가 보이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모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남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게 계속 빵빵빵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딱 그걸 딱 깨달은 거야. 이 시대의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보험 이게 전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없구나. 내가 아들을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과연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드리잖아. 그러니까 한나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보면서 이미 인생의 여정, 목표 다 정해놨어요. 나는 이 아이를 제대로 키워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 드리고 이 아이를 뒤에서 놓고 기도한다. 아마 딱 그렇게 잡았어요. 그 여정과 목표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질문한 걸 보면서 좀 전체적인 좀 몇 가지 설명 안 한 것들 같이 설명하면서 얘기 드릴게요. 자, 정식기도라는데 진짜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숙제가 된 느낌인데 어떻게 마음을 담고 할까요? 정식기도가 왜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담고 잘 안 될까? 먼저 이 부분부터 얘기하면은 정식기도를 할 때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먼저 내가 사실 좀 궁금해요. 어떤 내용을 갖고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정식기도를 할 때요. 사실은 여러분 나이 많을 때 저는 정식기도 그러면 이제 나는 일단은 복음 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담고 기도하냐면 여러분 nothing, nobody, not 내가 만들어 보라 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거 여러분 진짜 안 되는 걸 가지고 정식기도 시작해 보세요. 답답한 걸 가지고 정식기도 시작해 보라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것 가지고도 시작해 보세요. 근데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정식기도는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부분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안 되는 것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통해서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 왜 이런 문제가 있죠? 나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라고 질문만 해도 정식이도 잘하는 거예요. 답을 당장에 여러분이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는데 복음 누리는 뭐 고백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막 마음에 막 여러분이 정식기도 할 때요. 막 뜨거운 감정이 막 올라올 수도 있어. 근데 안 그래도 여러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태를 그대로 얘기해요. 만약 기도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숙제가 되는 것 같다. 하나님 나는 기도가 매너리즘입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를 좀 마음에 안 담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진짜야. 되게 사실적으로 해봐요. 하나님 이상하게 기도가 마음이 잘 안 담기고 이상하게 나는 이 기도가 하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나의 기도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면서 여러분 질문하면서 해봐야지. 그러니까 정식기도는요, 여러분요, 좀 자유롭게 좀 하나님과 많이 대화하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종교적으로 뭐 이렇게 정해놓고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굉장히 그런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와 나의 일들과 내 안 되는 것과 사실 내가 묶여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목사님도 뭐 교회 목회 상황을 놓고 내 자신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거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여기에 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거든.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놓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잘 되어지고 있고 응답받는 거. 그럼 하나님 이건데 더 역사하셔서 그때는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게 뭐예요? 잘 되는 게 있을 때는 교만해지는 게 문제잖아. 맞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 나중이심, 교만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이게 기도하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을 정확하게 좀 거기다가 딱 반영시켜서 한번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복음 누리는 내용과 함께. 그래서 복음 누리는 내용이 여러분 짧게는 길게는 있어야 돼. 뭐 그리스도의 삼중주를 놓고 기도한다든지 신분 권세를 놓고 기도한다든지 오력을 놓고 기도한다든지 이게 기도하되 거기에 관련된 말씀들이나 여러분 그 말씀을 고백으로 만드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화를 많이 나눠보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에게 좀 필요한 부분들. 자, 그래서 두 번째 진짜 집중, 깊은 기도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집중하고 깊은 기도가 어려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주제를 갖고 계속하면 깊은 기도 돼요. 집중 기도가 돼요. 여러분이 답답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이거 다 답답해요. 답답해요. 이 답답함을 없애주세요 하고 계속하면 그게 깊은 기도야. 그게 집중 기도야. 어떤 생각의 흐름으로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뭐 어떻게 생각이 흐름 생각도 안 나는데 뭘. 그거를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생각의 흐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생각해갖고 바꾸려고 하면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바꿔주시고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랩런트들이 너무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내가 보니까 스트릭하게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뭐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뭐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괴롭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도 보고 그리고 막 그 말씀도 생각해보고 근데 뭐 답이 안 나면 답이 날 때까지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근데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예배드리다가 답이 오고 그렇게 질문하고 이제 사람들 포럼하다가 답이 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답이 된 말씀을 가지고 생각의 흐름을 딱 조절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생각 자체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집중이나 깊은 기도는 여러분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상황에 관련해서 주로 이렇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계속 또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정말 나중심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거는 굉장히 나를 잘 살펴봐야 돼. 이게 내가 원하는 기도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냐. 질문 잘 안 해보잖아. 그잖아요. 질문하고 해요. 그냥 막 기도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이렇게 우리 막 쉐리 막 하잖아, 그냥. 맞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전에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내가 왜 이 기도를 하지조차도 몰라. 그냥 해. 그냥 내가 원하니까. 내가 성적 잘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내놓으세요. 그냥 내놓으세요. 그냥. 왜?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런 거 안 물어봐. 하나님 이게 내게 필요합니까? 의행달 와야 됩니까?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나중심의 기도는요. 자꾸 내가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요. 내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고 뭐 이게 뭔가 응답이 안 오면은 막 짜증나고 이런 게 나중심의 기도.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데 막 응답이 안 오면 짜증난다 그러면 나중심의 기도하거든요. 근데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이 거기 안 묶인 거죠. 나중심의 기도는 뭐예요? 해도 답답하고 해도 시원하지 않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왜? 내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응답을 받아도 또 그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찾는 기도야. 여러분의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은 되게 많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여러분의 한두 개가 해주시겠어요? 되게 많지? 여러분의 생각, 삶, 많은 자세, 많은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계속 물어봐야 돼, 하나님. 그래서 목사님 질문을 자꾸 하라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이 학교에 나를 왜 보내셨나요? 이 과에 나를 왜 보내셨나요? 이 분은 왜 만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신 이유를 이루게 해주세요. 근데 가능하면 기도도요. 여러분 7대 여정에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특히 10가지 비밀이라든지 10가지 신앙 말판. 자, 이런 거와 관련된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요. 하나님이 이제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이렇게 좀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문제, 사건, 상황이 보이는 때 어떻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을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문제를 흘러가게 놔둔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흘러가게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야 되는지 이게 누가 쓴 건지 잘 모르겠지만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문제와 사건과 상황이 보일 때 어떻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냐? 이 문제와 사건과 상황을 누가 허락하셨다?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할 때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청년한테 계속 얘기해 준 게, 이 청년이 과거 상처가 되게 많은데 내가 이 청년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 아니, 내게는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고 일도 많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만약에 계획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한마디로 내 인생 망한 거다. 뭐 요즘 사람들 중에 이번 생은 이생망인가?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런 말만 쓰더만. 그렇지?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그럼 다음 생이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말들이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런 말들에 랩런트들이 은근히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 자, 여러분, 우리 유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뭐예요? 축복의 뭐 발판이다. 위기는 기회다. 뭐 이런 말씀, 역발상해라. 뭐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시잖아. 근데 사실은 문제, 사건, 상황이 왔을 때 일단 그거는 둘째 치고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기도가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분이야 라고 안 받아들이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이야 라고 안 받아들이는 데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이 답답한 그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인정할 때 여러분 뭐가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가 되잖아. 이게 기도라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소유하게 해서 미리 누리게 하실 것들이 보이는 거야. 아, 이런 사람 살리라고. 아, 이런 현장 살리라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한도 주시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답을 주시려고. 근데 내가 그때 시달렸던 거, 그때 고통받았던 것이 진짜로 복음 누리고 깨닫고 보니까 나 같은 사람 너무 난 찾기 좋아. 내 간증 좀 했더니 나 같은 문제 있는 사람 완전히 딱 너무 말씀 잘 알아먹고 막 글이 더 붙잡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목사님은요, 우리 사모님하고 한 5년 동안 박터지게 막 진짜 싸우고 맨날 우리 사모 막 이혼하자 그러고 맨날 진짜 힘들었거든. 근데 그 사건이 딱 끝났어. 그 상황과 문제가 끝났어.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권 속에 왜 주셨지? 근데 하나님이 왜 주셨냐? 목사님 안에 있는 깊은 율법을 뽑아내는 시간 그랬고, 우리 사모 안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걸 빼는 시간 그랬어. 우리가 지난 다음에 많이 깨달았지만 우리 사모는 뭐라 했냐면, 사실은 내가 남편이 우리 세 목사님을 되게 많이 의지했었다 그러죠.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래서 남편이 내 얘기를 들어주기를 원했고 내 얘기를 들어줘야 내가 마음이 편했는데, 사실은 내가 우리 사모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하자 우리 사모는 내 얘기를 듣지 않기 시작하고 말씀을 잡기 시작했어요. 희한하지? 말씀을 잡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매일 사모를 하고 말씀을 잡는데 자기 설거지하면서 막 시달렸었잖아요. 설거지하면서 막 생각 돌아와서 막 시달렸는데 우리 설거지할 때 기도가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의 언약을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자기는 많은 이제 응답을 받았다는. 근데 그 응답이 언제 임했냐? 나는 알거든. 그 응답이 언제 임했는지. 내가 정말로 우리 사모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내가 율법적인 생각을 뜯어 고치고 하나의 계획을 올바르게 붙잡고 언약 잡는 그날부터 하나님 바꿔버렸어. 그래서 많이 깨달아요. 아, 남이 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가 변하면 응답받아요. 막 우리 가정은 어때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뭐가 어때요? 아니에요. 그게 언약 잡을 기회라니까. 그게 여러분이 기도할 기회고 제목이라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기도 제목으로 안 보여지고 문제로 보여지는 거야. 왜 문제로 보여져요? 그게 하나님이 그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게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그리스도 믿으면 반드시 그때부터 여러분의 그 문제는 언약의 여정, 절대 여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복하고 성취했고 하나님 목표 세계복음화에서 이루실 거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은 거기에 꽂으신 거야. 여러분 집안에 꽂으신 거야. 여러분 교회에 꽂으신 거야. 여러분 학교에 꽂으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딱 믿음으로 붙잡는 걸 언약 잡았다 그런 거예요. 불신자들도 기도합니다. 달라달라 기도는 다 해요. 우리 기도가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렘넌트들의 기도 수준이 뭐예요? 문제, 사건, 환경, 이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 사건, 환경을 누리세요. 그 모든 것들이 응답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찾으면 끝나요. 그때. 목사님은 사실은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일부러 어렵게 만드셔서 미안합니다. 해하신 것들이 있어요.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목사님은 참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느껴요. 깨달아. 아 진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말씀을 질문도 기다. 자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를 설계하고 전도를 디자인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기도를 어떻게 설계해 나가야 되는지 기도 설계하는 거 방금 얘기한 거야. 뭔지 알겠죠? 여러분의 문제 어려운 사건 속에서 뭐예요? 언약을 편집한다는 게 그런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면 그 안에서 아 이게 하나님 원하신 거구나. 그럼 딱 언약을 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잡았던 언약을 성장시켜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기도가 점점 커져요. 기도가 점점 구체화돼. 기도가 점점 사실화돼. 그잖아. 요셉이 잘 보세요. 요셉이 지도자가 될 거야. 그런데 노예로 갔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왔습니다. 인정했어. 하나님 계획은 지도자입니다. 근데 난 노예예요. 근데 하나님 언약이 지도자잖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노예 지도자. 노예 중에 지도자를 목표로 잡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언약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일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 일이 지도자답게 하려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네요. 깨달음 얻고 그 언약 잡고 또 언약 기도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 또 구체화시켜 나가고 또 성장해 나가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실현하고 성장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성장하고 실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뭐예요? 그 언약의 성취의 자리로 착착착착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만의 방법 나만의 방법이라는 건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갔었을 때 하나님 여러분 그 자리 갈 거 예정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걸 소통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내셨죠? 그럼 나 여기 뭘 깨닫게 원하시죠? 그럼 깨달았어. 근데 거기서 뭐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계획 속 미션을 찾아보세요. 할 일이 있어요.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될 여러분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찾고 그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실현될 때까지. 네. 그러니까 일단 찾는 게 문제고 찾아지면 실현될 때까지 하고 실현되면 도전하면 돼요. 그러면 다음 시간표 계속 문을 하나님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시기도라는 답을 주시긴 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다. 정시기도는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계속 해보세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기도는 좀 달라져요. 기도가 지속이 돼요. 기도를 하고 싶어져. 나는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 중에서 맨날 그 삶이 무너져갖고 늦게까지 자고 이러던 친구 막 오후 4시까지 자고 그랬는데 요즘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와요. 운동도 시작했는데 걔가 몸무게 많이 나가거든. 내가 그래서 너는 건강한 몸 만드는 게 너의 미션이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계속 그때부터 운동 시작했는데 지금 어저께 나한테 목사님 몸무게 10 한 몇 킬로 뺐습니다 하고 나한테 이제 인바디 보냈어. 지금 계속 살 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리를 계속 하는 거야. 독서도 하고 책 진짜 안 읽은 친구인데 책도 읽고 성경도 계속 읽고 그러면서 막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그러면 또 미션 또 주고 그러면 또 계속 하고 또 발전돼서 또 응답되면 또 더 파고들고 계속 그렇게 응답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을 보는 단계가 되는 거지. 자기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지. 그 친구는 거의 매일 점검일기 써요. 자기 비밀 카페가 있어서 거기다가 매일 자기가 운동한 거 영상 찍어서 올리고 매일 자기가 하는 거 막 기도 카드 만드는 거 막 계속해. 일심전심 지르거든. 결국 여러분 이제 정식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삶의 리듬을 잡는 거예요. 리듬. 네, 리듬이 있어요. 기도의 리듬이 없으면 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식기도를 한다, 깊은 기도를 한다. 이게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여러분이 질문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의 리듬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만들어내는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삶이 된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간을 막 이렇게 정해놓고 막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유목사님도 그렇지만 가장 좋은 시간에 하면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시간대를 잡아놓고 그 시간대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새벽 예배나 저녁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 그 시간이 나의 제일 중요한 기도 시간이고 나머지 낮에는 편안하게 사역 전후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나름대로 여러분의 리듬에 따라서 하면 돼. 대학생들은 좋은 게 뭐냐면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니까. 수업 듣기 전에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수업 듣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좀 혼자 공부할 때 있잖아. 또 혼자 공부하기 전에 무조건 기도하고 그러면 가장 많이 살아요. 그때 복음 묵상도 하고 누리고 여러분 삶은 또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삶이 일찍 일어나는 체질이 안 된 이상은 그거는 계속 지속하기 어렵죠. 그렇죠? 어떤 날은 일찍 일어나는데 어떤 날은 늦게 일어나는 날은 기도가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시간을 따로 여러분이 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용사님은 일어나자마자 세수하면서부터 기도한대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용사님은 그게 기도인 거야. 세수가 기도인 거야. 세수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 내용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는 만들어 나가면 돼요. 굉장히 편안하게. 용사님 24라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설계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도를 설계한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내용적 설계가 있고 방법적 설계가 있을 건데 방법적 설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스케줄을 굉장히 좀 놓고 그 기도 시간을 만들면 좋고 꼭 아침에 깊게 하면 좋긴 한데 그게 어려우면요 여러분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 그 시간 전을 좀 잡으면 좋아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좀 깊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친구는요 학교 가서 기도해요. 학교를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해봐. 또 학교 안 간다 그러면 학교 수업하기 전에 30분 정도 기도 시간을 잡아. 그잖아. 9시에 만약 수업이다. 그러면 8시 반부터 9시까지 기도 시간 잡아.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의 스케줄에 따라서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기도도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만남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만남 시간을 리듬 있게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기도 내용은 여러분이 하나님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면서 찾으면서 여러분 걸 찾으면요 하나님이 설계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나가세요. 언약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 그래서 설계 디자인이 자동으로 쫙 나와버려요. 자, 어떻게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을 적용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게 참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복음 적용을 하셔야 돼요. 렘넌트들이. 모든 것을 볼 때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로 먼저 보세요. 누군가 사랑 갈등 왔다. 그러면 나의 근본 문제 상태,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부분, 죄에 빠진 부분,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된 부분이 뭔지, 저 사람이 마귀에 속는 부분이 뭔지, 저 사람 흐름이 뭔지, 나도 내 흐름 봐야 되고 저 사람 저 흐름 봐야 돼요. 나는 왜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지, 저 사람 하나님 떠난 나중심이 죄악으로 어떻게 자리 잡혀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지를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으면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도 그리스도 필요해하고 말씀이 적용이 되면은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적용하면서 주는 그리스도 시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데 사실 저 사람도 그리스도 필요한데 그리스도가 없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말씀의 눈으로 저 사람이 보여진다? 그러면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웬만해서 걸리고 싸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사람한테 자꾸 걸리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이 안 보여. 저 사람이 그리스도 없어서 저 행동을 한다라고 말씀으로 적용이 돼서 안 보여. 사실 저는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와 사람들을 볼 수만 있어도 세상 사는 사람의 문제의 95% 이상은 해결된다고 봐요. 한 5% 정도의 또 실제적인 다른 문제들이 있을 건데 거의 인간관계나 만약 자잘한 것들 속에서 걸려드는 문제들은 거기서 거의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 나머지 5% 실제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대로 좀 찾는 건데 근데 실제로 여러분
거의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근본 문제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있냐. 저 사람이 왜 오직 그리스도 필요한가라고 보고 있냐. 이 부분을 딱 하면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 있잖아요.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막 문제와 상황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시라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 강단의 말씀 두 가지만 제대로 잡고 멈춰서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 가져도요. 여러분 딱 뭐가 되냐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게 뭔지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사람을 본다는 게 뭔지에 대한 여러분 내 체험이 생겨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딱 봤더니 딱 답이 되는 거야. 이번 주 오늘 기도처 말씀 봤더니 답이 되는 거야. 인간관계 막 깨져 있는 사람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이제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봐요. 막 이렇게 나 살다가 강단 말씀 붙잡고 있다가 막 시달렸는데 막 시달림이 해결된다든지. 근데 요즘은 막 문제도 별로 없어. 왜냐하면 왜 이제 강단 말씀에 답이 있다는 거 아니까 이미 생각 자체에서 이제 안 걸려드니까 옛날에 걸려들어서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잘 없어요. 차라리 이제 뭐 이걸 가지고 전도나 현장이나 막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놓고 생각하는 뭐 이런 부분 속에서 응답받는 것들이 있지. 이제 좀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도 이 부분은 여러분 개인의 삶에 많이 이렇게 여러분 가만히 멈춰서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왜 이 문제에 내가 묶여있지? 그 사람은 왜 저렇지? 그 가문과 흐름을 좀 아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보게 되고 나는 내가 아는 사람한테 이거 알려줬거든. 우리 아는 권사님의 사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좀 시달려갖고 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좀 도와드렸는데 이분이요 딱 보험 듣더니 목사님 뭔 말인지 알았어요. 처음 만났는데 뭔 말인지 알았는데 내가 딱 주인 얘기를 했거든.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부분 얘기를 하면서 딱 얘기했더니 이분이 알아채는 거야. 목사님 난 이게 내가 주인 된 부분 내가 왕이 된 부분이에요. 딱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난 이 부분이 건드려지면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다. 말씀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다. 내가 주인 된 거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하고 내용 좀만 알려줬더니 그분이 그거 하는데 딱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기도하는데 내가 주인 된 거 내려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바라보는데 이상하게요. 옛날에 막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는데 그 화난 게 없어져요. 이런 실제적인 응답을 가지고 가서 말씀 적용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불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야. 근데 불안이 딱 오는 사람한테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도하면서 불안을 갖다 주는 흑암 꺾어라.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 문제의 주인이시다 하고 맡겨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언약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해라. 근데 요런 어떤 염려 들어오신 분들도 막 죽을 것 같은 막 고통이 들어온 분들 그때 주인 고백하고 강단 말씀 붙잡다가 말씀 적용하는데 그 생각이 떠나가는 어떤 이런 관념들.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좀 심각한 분들은 바로 티가 나는데 내 문제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잘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일단 여러분이 뭐부터 해야 되냐? 나는 뭐에 묶였지? 나는 뭐에 잡혔지? 난 뭐 때문에 시달리지? 이런 것들도 먼저 좀 찾아보면 말씀 적용도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는 부분이 안 보여.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몰라. 하나님을 떠나서 나중심인지 아니지. 딱 얘기했더니 실컷 얘기했더니 목사님 나는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난 얼마나 예수님이 주인인지 몰라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나는 할 말이 없지. 그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잘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야 네가 주인이야. 넌 네가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바로 얘기한다고 못 알아먹는데.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도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이제 이런 부분들 너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니? 너 이런 부분이 좀 너에게 영향 오는 부분 아니겠니? 하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시켜보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게 내가 묶여있는 죄악이네요. 이게 죄네요? 이게 이런 것도 죄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 것도 죄예요. 근데 이게 구체적인 얘기 못 하겠어. 여러분 대학생 랭크에서 오는 그런 친구들의 어떤 질문들이 여러분이 같이 공감하기 참 좋은 부분들인데 은근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중심 속에서의 어떤 문제들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율법도 많을 거고. 근데 그게 전부 다 죄라니까. 근데 이게 내가 말씀 적용이 안 되고 복음 적용이 안 되는 문제들인데 자세히 못 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요즘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고민이 있는데 여기에 24 집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요즘 순례자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24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된다 하시는데
제 여러 상황과 고민들에 대한 기도와 질문들이 24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내려놔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이제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 성령 충만이 오는 조건을 얘기해 드릴게요. 성령 충만이 오는 조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다. 이 영생은 생명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성령이 여러분 임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뭘 잘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찾고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예수님의 왕 제단 선제 되심과 그 사단이 여러분들을 걸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아까 근본 문제에 관련된 부분들과 신분 권세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냐? 복음의 어떤 부분들이 아닌 부분들을 여러분 좀 약간 인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시도록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 보면 그래서 나는 주인 고백하면서 내가 자꾸 내 계획 내 뜻으로 하려는 거 좀 내려놓고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권 속에서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 답을 찾으려고 계속 질문하고 있다 보면 주인을 인정하고 말씀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계속 그걸 고백하고 있다 보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성령의 인도와 충만이에요. 앞에 것들이 성령 인도 받는 거고 그거 계속 하고 있으면 그게 굳어지면서 성령 충만과 하나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여러분이 임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그것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원데이가 와.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어. 여러분 답답하던 것들 갑자기 싹 사라져버려. 그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힘들었던 것들이 막 치유가 됐더라. 막 이런 일들이 와요. 그건 목사님도 되게 경험들이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 사람에게 걸렸는데 하나님 나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이 사람 관계에 사실 난 잘 안 걸린 편인데 내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있었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데 그때 내가 이제 되게 친한 형님이 그래도 나는 돈도 있고 성공도 한 사람이라 내가 좀 약간 이 정도 좀 도움을 구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하고 딱 연락을 한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지 목사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좀 의지했는데 그 사람을 좀 의지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답이 없는 것 같아갖고 이제 사람을 의지했던 거야. 그때 나의 불신앙이었지. 근데 그렇게 딱 하는데 그 형님이 나를 딱 매몰차게 거절을 딱 해버린 거야. 근데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쁘고 상처가 된 거야.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저 형님이 나한테 이럴 줄이야. 막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굉장히 막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사람한테 이 형한테 마음이 상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왜 이러죠? 그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거야. 잘 안 그랬는데. 근데 그때 내가 뭘 했냐면은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뭘 깨달았냐면 이게 내 불신앙이구나 이런 것까지 깨달았어. 깨달았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 형님에 대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계속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나 왜 이 형님은 기분 나쁜 게 왜 안 사라지죠? 하고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답을 냈어요. 로마서 3장에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맞아. 사람은 기준이 아니지. 내가 왜 그 형님이 기준이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일이 기준이 되고 일이 기준이 됐지? 사람은 다 거짓되대. 사람은 진리가 아니야. 저 형님이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왜 그랬지? 이게 내 자신이 그때 딱 보이는 거야. 내 자신이 뭐가 보여요? 내가 사실은 나 물질적인 도움 받고 싶었는데 저 형님이 도와줄 거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게 화가 났던 거야. 그 형님이 에게 화가 난 것보다 내가 화가 났다. 근데 나는 이제 거기에 걸려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지. 이게 내가 묶여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그 형님한테 안 걸리는 거야. 그리고 사람에게 안 걸리는 거야. 사람에게 문제 왔다. 그러면 뭐야? 사람은 다 거짓되대. 오직 하나님만 참으시다. 사람은 기준 아니야. 그때부터 사람은 기준 안 삼았어. 한 번도 사람을 기준을 삼아본 적이 없어. 그 이후에. 사람이 뭔 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어떡하냐? 사람이 내게 어떡하냐? 사람은 다 기준 아니야. 거짓돼. 하나님만 참되셔. 난 말씀만 따라갈 거야. 근데 그 이후부터 사람 때문에 잘 걸린 적 없어. 사람은 나에게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사랑의 대상이고 도움의 대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주고 도와줘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기준 삼지 마세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여러분 인생에
고민하고 있으면 딱 답이 되는 말씀이 나와요. 정확하게 하나님. 그러니까 내려놔지지 않는다는 건 내가 뭔가 잡고 있는 게 있다는 거겠지? 그게 뭘까요? 이제 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딱 맞는 걸 하나님이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 시작하면은 정시기도, 깊은 기도, 집중기도 이런 기도 시간 딱 리듬을 잡으세요. 리듬.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 힘도 주시고 응답도 주셔서 다 여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 회복부터.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 어떤 기도라고요? 바로 복음과 언약을 누리는 기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참된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